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받으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벚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핀 이 봄날에 주일날 예배 드리니 너무나 좋죠? 네, 날씨는 좀 춥지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요, 강풍을 타고 안동시, 청송군, 영도군 등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면적으로 볼 때 약 482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5분의 4 정도 되는 그런 넓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가 28명이고요. 대피한 주민들이 37,3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사적 문화재도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12년 전 포항에서 산불이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산불이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산불은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산불이 마을을 집어삼키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산불의 열기와 매캐한 연기 냄새로 마을 주민들은 모두 황급히 대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십시오. 산불이 지나간 마을은요, 초토화되었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과 시설물들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불에 탄 건물을 철거하고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휘몰아치니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산불을 진화하는데 수많은 진화대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정말 쉴 틈 없이 산을 오르내리며 죽을 힘을 다해 진화했습니다. 산불이 진화되는 속도보다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를 때도 있었습니다. 진화대원들의 체력도 한계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지쳐서 쉬고 있는 진화대원들의 모습이 측은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진화대원들은 산불이 난 세계와 그렇지 않는 세계의 경계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이들이 목숨 걸고 산불과 사투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산불이 난 세계와 그렇지 않는 세계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나서 번져 나가는 것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곳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사실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본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불로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가축을 잃고
그리고 수십 년을 일군 과수원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임시 주거시설, 체육관이나 학교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과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쪽 동네는 산불이 나서 난리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안타깝지만 잘 먹고 자고 일상생활에 별 불편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혈루증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심지어 그가 앉은 자리에 앉는 사람도 모두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서 1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 말씀의 혈루증 여인은요,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세계와 분리된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사는 세계는요, 부정한 세계예요. 그 세계에는 정결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 건강한 여성은요, 매월 일정 기간 생리를 마치고 정결 예식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7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그마치 12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히 다른 이들의 세계와 분리된 상태로 사회적 소외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확산될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까마득하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당시 코로나 확진자의 세계와 그렇지 않는 자의 세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동선이 공개되었고 격리시설로 가거나 집에서 격리된 상태로 일정 기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집을 나가지 못하니 직장에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라는 낙인이 찍혀 무언의 비난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확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바로 이 두 세계의 경계에서 돌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의료진들은요, 환자를 진료하고 또 검체를 채취하고 백신 접종, 방역 업무 등을 맡으면서요,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텼습니다. 그들은 코로나 확진자 곁에서 가족도 할 수 없는 돌봄을 기꺼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위독한 중환자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중환자는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내게 죽겠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영상통화로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가족이 병원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 간호사는 환자를 대신하여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연결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통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는 눈을 감았고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환자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돌봄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의 경계에 설 때 일어납니다. 사실 돌봄이 일어나는 경계는 위험한 세계 근처입니다. 위험해요. 또한 편견과 무관심의 세계의 근처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살아가는 세계는 비장애인의 세계와 다릅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친은 3년 전에 의료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애인 신세가 되어서 휠체어가 아니면 어디로 이동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자주 찾아가 뵙지는 못하지만 모친을 매니아를 가게 되면요, 맛나는 음식을 좀 사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병원 주변에 이제 음식점을 찾는데요,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식이 얼마나 맛있느냐? 아닙니다. 음식점이 얼마나 멋지느냐?도 아닙니다.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휠체어로 음식점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자, 카페에 가고 싶지만 계단 앞에 있는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사진입니다. 저게 현수막에 써있죠, 그죠? 카페, 커피, 음료수 탁 있는데요.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계단이 탁 있는 거예요. 저도 어머니 휠체어를 탁 끌고요, 이렇게 가보니까요, 문턱도 높고요, 계단도 많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휠체어를 밀고 길거리를 다닐 때도 보면 턱도 많고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서 참 이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장애인 세계의 경계에 서보니까 장애인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계의 경계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까이 서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주변에는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구조 안에서 차별, 배제, 불이익을 경험하거나요,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약자들이 있어요. 저소득층, 무주택자들, 주거취약자 계층들, 실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약자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있죠, 그죠? 중증 질환자들, 그 사회 문화 소외 계층이 있어요.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 난민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향해 어떤 시선을 가져야겠습니까?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회적 편견과 장벽과 차별이 만연한 세계의 경계에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경계에 가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고독가를 만질 수 있었던 그것도 예수님이 바로 혈루증 여인이 살고 있는 세계의 경계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혈육적 여인이 살고 있는 세계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도 찾아가셨어요. 늘 예수님은 그런 경계 가운데 찾아가시고 서 계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아픈 사람과 건강한 사람으로 분리된 두 세계의 중간에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서신 자리는 하늘과 땅이 접하는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보다 더럽혀지기 쉬운 곳에 서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을 만져주셨습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사는 세계의 경계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그들의 세계 경계에 갈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다녀보면요, 장애인을 보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하철이 장애인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애가 없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정상인입니까? 예, 그렇지 않죠. 비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지금 장애가 없더라도 사고나 질병으로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요,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라는 약자 중에서 나그네들입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요, 어색하고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타국에 가서 산다면 몇 배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나그네들, 외국인들이 있다면요,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존중하고 친절과 배려로 그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혈육적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자신의 몸과 부딪히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오픈하시고요,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혈육적 여인이요, 경계를 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혈육적 여인은 치유받기 위해 율법의 금기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인의 육체적 질문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봄은 연약함과 소외와 고통의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을 통해서 선교가 일어납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각각 경계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계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세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 사람의 경계에 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갇혀있는 세계의 경계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대화해야 되죠. 함께 이런저런 활동을 하며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친구가 되어주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친구는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나쁜 이야기도 하고요, 나의 좋은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 경계를 넘어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갈 때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는 경계를 넘는 돌봄입니다. 선교는 뭐라고요? 선교는 경계를 넘는 돌봄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삶의 경계에 다가가서 그들을 돌볼 때요, 전도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계 선교 최전방으로 나갈 때 선교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여러분들 휴전선 DMZ에 가보았습니까? 자, 파주에 가면요, 동일 전망대가 있어요. 북한 땅을 볼 수 있어요. 가봐야 북한 선교와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경교에 가봐야 되죠. 해외 선교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느껴봐야 어떻게 그곳을 돌봐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안락하고 편한 자리에서 안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가서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돌봄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돌봄이 진짜 필요한 자리는 경계 위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웃들, 약자와 나그네,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복음이 역사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근교로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